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평안한 삶을 산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또 감염되거나 격리되었던 지체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하게 또 회복하고 또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마음껏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동참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속히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또 때가 오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이제 오늘도 로마서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대면해야 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 그 안에 가득한 죄의 문제는 사실 누구라도 듣기 거북한 주제죠. 죄.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지체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 현장 예배는 오지 못하는 것 같고 영상으로 계속 이 4부 예배를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체가 저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맨날 혼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혼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데 자꾸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을 혼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혼나는 중입니다. 또 말씀으로 또 잘 안다고 생각해왔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다시 제 마음이 깨어지고 또 격동되는 중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인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너무 감사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솔직하게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주제들을 계속 몇 주간을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걸 좀 피해가고 좀 스킵하고 듣기 좋은 이 복음과 은혜, 이 축복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간절했는데 그래서 마음 먹고 이 본문은 조금 살짝 눈 감고 지나가야겠다.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상 이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이제 복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저 스스로 모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듯한 공허함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설교를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빛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려면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두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랜턴을 가지고 여러분 밝은 방 안에서 랜턴을 켜면 그 랜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가서 손전등을 켜면 비로소 그 빛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 바울의 무거운 진단을 우리가 회피하고 나서는 이후에 우리가 맞아들일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죠?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설명해야 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빛나는 진리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혼난다는 생각 말고 이 복음이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나를 비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은 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9절과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요, 우리에게 인류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간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논증을 했죠. 이런 거죠.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기 같은 작은 질병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수술을 요하거나 중요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 몸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보통 한 군데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다시 진찰을 받고 또 진찰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혹시 모를 오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급성으로 맹장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 수술을 받았는데 뛰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맹장이. 그런 경우도 덜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떤 의사가 명의인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의사가 명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조건이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처방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또 기술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바른 진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이 주제에 다시 대면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복음, 은혜, 축복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인지 공감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모든 인생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어디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어요. 죄 아래.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인류에 대한 평가이고 선언이며 진단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심령은 심히 부패해서 썩은 무덤과 같이 냄새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한데, 제가 짧지만 그동안 쭉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인이라고 이 자리에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끝나고 저랑 상담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거짓말도 조금 한 적 있고, 어렸을 때 부모님 속도 좀 썩여본 적 있고, 어머니 지갑에서 동전 몇 개 훔쳐서 오락실 간 적도 있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원하지 않았어도 남에게 피해 준 사실도 사실은 덜어 있죠. 그런데 말로 내 지체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심한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발에 인정해 주는 거죠. 아, 그래, 나도 어느 정도는 죄인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쉽게 말하면 어떤 죄인이죠?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되세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왜요? 연쇄 살인범이나 가정 파괴범이나 아동 학대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거짓말 좀 몇 번 하고, 그렇죠? 부모님 지갑에서 동전 몇 개 훔친 거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지었던 작은 이 잘못들 가지고 저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죄인이라고 나를 고발한다면 이건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요, 사용하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괜찮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죄인.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괜찮은 죄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인식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이야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팽배하게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의 결과와 그 죄의 크기로 사람을 분류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저 흉악한 범죄자들,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이 끔찍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죠? 큰 죄인이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우리 너무 선하죠. 그렇죠? 이 안목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목사라는 직업이 주는 어떤 홀리함이 여러분 제 그 주변에 아우라처럼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선하고 또 죄가 있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죄가 있겠어요. 작은 죄들, 이런 것들뿐인 우리는 어떤 죄인이죠? 작은 죄인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죄를 그 결과와 크기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행위로서 드러나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결과의 의미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가진 본성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결국 죄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고 그 면에서만큼은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묘사했던 이 끔찍하고 소름 끼칠 만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그 비유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제주도에서 괌까지 헤엄쳐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생각이죠. 제주도에서 괌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중 한 사람은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버둥대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가라앉아서 빠져 죽습니다. 다음 사람은요, 그래도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수영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키 높이까지는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엔 그도 어떻게 되죠? 빠져 죽는 거죠. 마지막 사람은요, 수영대회 우승자고요, 오랜 시간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베테랑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약 4.8km 지점까지는 지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6.4km 정도 지점이 되니까 점점 힘이 소진되다가 결국 8km 지점에서는 그도 결국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 누가 다른 이보다 물에 더 많이 빠졌는가, 더 깊이 빠졌는가, 그런 건 의미가 없죠.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목적지 근처까지는 가지 못했고 모두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에 기대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관능적인 것에 탐닉하는 이교도들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로운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나 우리처럼 교회 안에 예배드리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나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결과로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저들처럼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우리가 사실은 본질상 처지가 똑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를 맺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요.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이, 죄인이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죄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도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본성, 열매가 아니라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나무를, 우리의 심령을 지금 주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는요, 이 죄와 그 본성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고 싶은 열망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싶은 갈망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찾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고 싶은 열망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싶은 갈망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기도하거나 진지하게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다른 종교든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울 정도의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세대 차이가 네. 이 박진영 씨, 여러분 JYP는 아시죠? 박진영 씨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적이 있는데, 이 박진영 씨가 일찍 사회에서 성공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신이 성공한 이후에, 그렇게 바라던 어떤 제작자로서 성공한 이후에 찾아온 이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본질이죠, 진리죠,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사람 정말 성도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는 깊이 있는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을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영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영적인 경험과 능력, 평화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런 진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이나 또 철학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분도 나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죠.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로 얼룩진 자기 중심성은 모든 의미와 경험에서 우리의 영적인 탐구를 통제하고 제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혹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와 논쟁을 우리가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닿을 수 없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바울의 의미입니다. 철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본질을 찾으려고 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불교에도 있을 거고 이슬람에도 있을 거고 여러 종교들과 또 철학자들과 지성인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진 철학적인 열심과 논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영적인 관계,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관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죠.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꼭 이렇게 물으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매일매일 샘솟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요, 오늘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일부 철학자들과 막 방송에 나오는 도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성경을 좀 안다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소로운지 몰라요. 그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한 터럭이라도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와,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하더니 이제는 뭐가 없다고 말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진짜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러시죠. 와, 진짜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법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남을 돕는데 자신의 재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좀 더 나은 세상과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할까? 이건 분명 바울이 실수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재능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라 말씀하셨거든요. 선하게 살아라.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 혹은 율법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영생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 그 행동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이미 죄인이라고 고발된 우리가 죄인이죠. 그 죄인이 선한 일을 막 해요. 착한 일을 막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의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죄인은 선을 행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그가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죄가 바뀌어서 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과 보편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의 선함들, 결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선해야 된다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거린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던 작은 물질이지만 꺼내서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선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선을 행하게 한 동기까지 과연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행위에 혹시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것이 동기로 섞여 있다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 그 온전함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선행은 결국 남을 위한,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선행이 됩니까? 나를 위한 선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도왔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 선행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 안에 섞여 있다면, 여러분, 그 행실은, 그 선행은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행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그렇죠? 돈을 줬어요. 물질을 베풀었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선을 베푼 결과가 여러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사실 그것까지 알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베푼 선의가 그 선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작용할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우리는 선의로 그에게 돈을 주었죠. 물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가져다가 도박, 마약 혹은 범죄를 위한 도구를 구입하거나 자기 생명을 해야 할 만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요, 교회에 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사무실에 되게 많이 찾아와요.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싶다 하면 거의 99%는 도움을 달라, 돈을 좀 주세요, 차비가 없어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 사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죠. 지갑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베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선의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악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술을 사서 마시고 또 남을 괴롭게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은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 또 구걸하고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지갑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선뜻. 우리가 베푸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작 여기까지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만족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도 그를 또 나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를 이끌지 못할 뿐더러 그 상대를 하나님의 의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행하는 선은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진실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은 그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부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종교와 자선단체들과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조직들이 있었는데 역사상 아무도 그 어떤 단체도 어떤 개인도 여러분 이 선을 행함으로 의로움에 도달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은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무지하고 또한 우리의 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 무지하고 무능하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인생은 결국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진단이에요.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4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18세기의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다. 훌륭한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다. 우리는 죄의 넌더리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모든 의무와 성과들까지도 메스꺼워해야 한다. 먼저 마음에 깊은 회심이 있어야만 당신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인 자기 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예요. 내 의. 그것을 내려놓고 나야, 그것을 포기하고 나야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겹겹이 쌓아놓은 도덕적인 마음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욕구들,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오직 믿음이었구나,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잔뜩 짓고 살아가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내 안에 의로움이 남아있다고 아직 기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외에 자꾸만 내 의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해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위가 더 구원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발견해야 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복음 안에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만 했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되지 않는 우리의 의를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게 아니라 이 반쪽짜리 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빈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의 의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하게 됨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이 연약함을 주님 더 이상 내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은혜를 내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의 이유이시고 내 삶의 소망이시며 내 삶의 영생의 진리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시간에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과 그 선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를 기대하고 내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지 않는 것들로 나의 삶을 쌓아보려고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지막 우상 내 마지막 기대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선함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그 이름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직 겸허하고 겸손한 손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봅니다. 저 세상의 철학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에 하나님 그 진리가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의 모든 행함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장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복음 안에 발견된 내 기쁨이 자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과 진리와 그 안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경험되는 우리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 주님 이제는 내 자신의 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하나님 아무것도 쓸모없는 의를 그동안 자랑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선함과 나의 행실을 의지하려고 했던 기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확신하며 그 안에 누려지는 자유와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사부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 상한 심령과 찢겨진 마음과 하나님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한 자들이 있다면
이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가 이 시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